(21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동물을 좋아합니다. 동물을 좋아해서 개를 2마리나 키우고 있었는데, 근데 길 가다 보니까 고양이가 우리 까미처럼 까미처럼 경계하지 않고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그 고양이를 안고, 이 냥주비라고 하죠. 고양이를 주워서 집에 데려갔습니다. 집에 데려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고양이와 개가 같이 지낸다는 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나 나올 일이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역시나 이 고양이 2마리가 난데없는 개 2마리가 난데없는 고양이가 등장하니까 미간을 딱 찌푸리면서 집중을 하면서 큰일 났다 하면서 한쪽으로 외면합니다. 외면하고 도망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게장이 있었는데 그 안에다가 개 2마리를 집어넣고 또 고양이도 집어넣었어요. 제가 억지로 합사를 시켜보려고 해본 것이죠. 네, 합사에 대한 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던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지들이 뭐 친하게 지내지 어떻게 하겠어라고 마음 먹었지만, 역시 그 안에서도 고양이는 여유로운데, 이 한쪽 편에서 여유로운데 강아지 2마리는 이쪽 편에서 딴 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양이를 쳐다보지도 못해요. 딴 데나 보고 있고, 이 좁은 이 개장이 양쪽 끝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그 한 가운데 건널 수 없는 큰 바다가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개와 고양이를 재촉해서 개장 안에 넣어놨지만 친해졌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 좁은 개장 안에서 강아지들, 고양이도 또 다 힘들게 있는 상황을 보고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 날 저물어 밤 사경쯤 됐어도 이 태평양과 같은 이 간격이 좁혀질 것 같지가 않다 판단하고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바깥으로 다시 내보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이런 일에서는 뭐 이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는 것 같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이 개와 고양이가 친하게 지내는 일이죠. 교회 공동체에는 개와 고양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없는 이야기가 교회에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개와 같은 분도 계실 것이고 고양이와 같은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용기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거들랑 나는 고양이 같은데 저 목사님은 개 같아서 그렇구나 이해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시는군요. 자, 오병이어 이야기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벳세다로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밤이 새도록 배는 여전히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는 모습이 오늘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영화나 광고 이런 데서 많이 패러디되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은 누가복음을 제외한 3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야기는 4복음서에 다 나온다 그랬고요. 3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러니까 3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오늘 이 누가복음을 제외한 복음서에 오병이어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안 되겠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배에 태워서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이 45절 말씀에는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베세다로 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세다로 보내십니다. 베세다가 당시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오늘 이야기가 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베세다는 이방 땅, 이방 지역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죠.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의 동편은 이방 지역, 그리고 바다의 서편은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은 피해야 하고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곳이죠. 부정한 곳입니다. 그러니 바다를 가로지른다는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다가 넓은데 거기를 어떻게 가로지르나, 이게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심리적인 저항의 문제입니다. 저항이 있으면 배도 자동차도 나아가지 못하죠. 그렇죠? 저항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저항이 있으니까 배가 나갈 리가 만무합니다. 그 저항은 오늘 본문에서 바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래서 배는 밤이 새도록 바다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45절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는 거예요. 재촉하셨다. 재촉하다라는 단어가 아난카조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강제로 하게 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강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저쪽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냥 가줄래 하면은 안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억지로 보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배는 탄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 때라고 한다면 도무지 이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억지로 하시니까, 보내시니까 가고는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싫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억지로 뭔가 시킬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부모님 출신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 출신들, 지금도 부모님이신 분들, 억지로 자녀들에게 시키는 것은 어떤 일들이죠? 꼭 해야 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는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꼭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이것들은 억지로라도 시킵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라도 진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싫다고 해도, 발버둥 쳐도, 거부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헌신된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억지로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연결됩니다.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방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배가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방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상징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뜻, 하늘을 전했다고 한다면 바다 건너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다는 커다란 경계선,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바다 건너 벳사다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선을, 이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뛰어넘어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을 가두어두었던 어떤 경계가 있는데, 야, 이방은 아우 부정해, 거긴 가면 안 돼, 접촉하면 안 돼, 이런 마음들 걷어치우라는 거예요. 너희만 먹지 말고 이방인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기적은 잊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 그것을 붙들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재촉하시면 억지로라도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반응과 제자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들을 보면요, 이방 지역을 소외시키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썩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48절에 힘겹게 노젓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49절에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절에서는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 또 51절에서는 심히 놀라니라고 하고 있고요. 52절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합니다. 이 쭉 계속 열거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지금 쉽지 않구나. 예수님이 시키시기는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저항이 있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도무지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완악해졌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람이 거스릅니다. 바람이 거슬러요. 노젓는 것이 힘겹습니다.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지만 바다와 바람은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47절에서 저물매로 시작한 이 시간의 흐름, 사실은 그 전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표현이 저물매로 나왔으니까요. 여기 47절에서 저물매로 시작한 이 시간의 흐름이 밤 사경쯤은 동틀녘입니다. 동틀녘, 해가 뜰 때쯤. 상식적으로 도무지 도착하고도 남아야 될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배가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작은 개장 안에 개와 고양이 사이의 간격이 태평양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처럼 이 호수를 건너는 것이 태평양을 건너는 것보다 힘든 것 같아요. 금방 건너가야 될 그 호수가, 그 바다가 이 밤새도록 못 건너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멀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람, 힘겨움, 이것은 어찌 보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라고 하셨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저항하는 마음이 바람이 되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바로 초대교회, 최소한 이 마가 공동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때 당시의 모습뿐 아니라 4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이방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 지역으로 도무지 건너가지 못하고 손잡지 못하는 그들 공동체의 문제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과제였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다를 걸었다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경계를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허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가치들을 무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걸으셨다는 것은 그 길이 밤새 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지역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안기만 한다면 금방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건널 수 없는 바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저항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일으키신 동풍이 불 때 그들이 바다를 걸어서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도 바다를 걸어서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부시는 동풍이 불 때 내가 불어일으키는 저항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 안는 그 동풍이 불 때 바다를 걸어서 건너는 거예요. 물론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은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바다는 빠져 죽을 곳이고요. 밤을 새워도 건널 수 없는 곳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성큼성큼 걸어서 건널 마른 땅입니다. 바다를 걸어서 건넌다는 것은 더 이상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선과 울타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다를 건널 때 바다는 걸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을 향한 열린 마음이 곧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6절에서 산으로 가셨다가 바다를 걸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산 위로 가지 않으면 바다를 걸을 수 없어요. 산 위는 하늘 뜻을 받는 곳이에요. 산 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하늘 뜻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 세상에서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하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 안는 시간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하늘 뜻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칩니다. 이처럼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방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전혀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저항의 바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잦아들고 산에서부터 불어오는 동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내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 가운데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 뜻으로 서셔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기어코 걸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람이 잦아들면서 배가 안전하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바람만 멈추면 좋겠다, 이 시련만 지나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뜻을 이룰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배는 결국 벳세다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까운 곳 유대 지역 게네사렛 땅으로 이르게 됩니다.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아멘. 배가 목적한 곳에 갔나요? 가지 못했나요? 목적한 곳에 가지 못했죠. 벳세다로 보내셨는데 거기로 가지 못했어요. 실패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던가 봅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는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신 줄 알고 은혜를 구하며 앞다투어 나왔다라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 실체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죠.
54절로 5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어디의 모습이어야 했냐 하면 벳세다의 모습이어야 했죠. 예수님은 벳세다의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이방인들도 이런 잔치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 만나는 환희의 모습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동네만의 모습, 나만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나만 잘 살면 끝이 아니죠. 이방도 구원받아야 하고 함께 잘 살아야죠. 그러므로 복음은 바다라는 경계선을 건너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과 관심이, 내 사랑과 내 관심이 내가 울타리 쳐놓은 요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태평양처럼 넓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바다이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훌쩍 뛰어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진호 작가의 위를 봐요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그림책 얘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위를 봐요라는 제목입니다. 수지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가족 여행을 떠났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자동차는 바퀴를 잃었고 이 아이는 다리를 잃었습니다. 장애아동 수지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발코니에서 그 밑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가 하고 내려다봅니다. 그 아이에게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 머리 정수리와 어깨만 보이는 이 이상한 형상이 사람인 거예요. 수지는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위를, 아무라도 좋으니까 위를 봐요 라고 이 아이가 외칩니다. 속으로.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던 한 아이가 위를 올려다보고 물어요. 불현듯 그냥 위를 봤는데 누가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물어요. 너 뭐하니? 내려다보고 있어. 왜? 궁금해서. 그럼 아래 내려와서 보면 되잖아. 다리가 아파서 못 내려가. 거기서 보면 제대로 안 보일 텐데. 응, 머리 꼭대기만 보여. 그럼 이건 어때? 하면서 밑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길바닥에 드러눕습니다. 수지와 길거리 사이에 있었던 이 바다처럼 건널 수 없는 이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죠. 그제서야 수지는 머리 꼭대기가 아닌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에게 왜 길바닥에 들어 누워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아이가 말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요, 사실은 저 위에 아이가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에 들어 눕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수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누워서 손잡고 수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지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아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누워서 손잡고 수지를 바라봅니다. 나도 그를 보고 그도 나를 잘 볼 수 있도록 눕는 것이죠. 그냥 앞만 바라보면서 내 갈 길 가기 바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멈추시고 위를 바라보시고 그 자리에 들어 누우시기를 바랍니다. 올려다본 하늘에서 하늘 뜻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늘 가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들어 누우면 바람이 멈추고 바다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시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위를 봐요예요. 너희들 위를 봐라. 저 위에 저 아이가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수지는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고 벳세다의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은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림책의 마지막 장면은 휠체어를 타고 거리로 내려온 수지와 화사한 꽃들이 핀 가로수였습니다. 그렇게 수지는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건너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바람을 잠재우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듯 바다가 여러분을 막아서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사뿐사뿐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다른 사람과 저희 자신을 구분하는 당짓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과는 함께할 수 없고 장애인과는 함께할 수 없고 또 가난한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을 재촉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내가 소외시켜 두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 벳세다.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 저희 안에 바람이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벳세다로 곧장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희의 생각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함께 손잡아 하늘 생명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